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날도 우리가 굶주린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기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믿음을 붙드시는 역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 책에 써서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대체 모세가 이렇게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실제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 기록한 명령이라는 의미죠. 즉 모압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정표와 표지판으로 안내문과 설명서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여 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기록하기까지 해서 주신 명령들이 이 신명기 말씀이니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매번 그 사탄을 물리치셨던 말씀들도 다 이 신명기 말씀들이었습니다. 사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기록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가 이미 증명된 것이죠.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심지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대대손손 영원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책으로 남긴 것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대손손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하라 하신 것이라면 그냥 책으로 만들고 거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율법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 4가지 명령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용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언약궤 곁에 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 두면 실제로는 대제사장 외에는 전혀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말씀, 그저 박제된 말씀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곁에 두라 하셨으니 이것은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되 항상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행하라는 의미죠.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곁에 두라 하신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 곁에 두라 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이 언약궤와 같은 권위를 지닌 말씀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표지가 바로 이 책으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30장에 말씀했던 대로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네가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책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는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 잘 알지만 그런 지도자가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누가 그 말씀을 저 하늘에 가서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줄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자, 여기에 너희에게 기록하여 준 말씀이 있다라는 그 증표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기록된 책을 펼쳐 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의 말씀을 바로 내가 들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해받은 말씀이 기록된 책, 또한 우리가 전해받은 이 기록된 책인 성경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결코 한 권의 책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책에 담아 감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말씀을 절대 함부로 하거나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약궤 곁에 두라 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나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듣고자 하는 중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듯 말씀을 대하라는 의미가 언약궤 곁에 두라 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어떤 교양서적, 과학책, 역사책, 위인전을 읽듯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언약궤 곁에 두라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성경을 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언약궤를 주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곁에 이 말씀을 두라 하셨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말하고 여기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게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곁에 이 말씀을 두라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해 다 얘기해 주겠고 너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겠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신 의미가 언약궤 곁에 두라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30장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한 그대로 이제는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히 대면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행군하건 다시 진을 치건 이 언약궤를 가장 중심에 두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 곁에 말씀을 두라 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풍족한 땅이라 해도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고생과 괴로움과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언약궤 곁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고 멈추지 않으면 길도 없고 지도도 없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실제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이 말씀을 두어야 할 위치가 언약궤 곁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언제나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둠으로, 이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인도함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양,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다라는 증거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듯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이고,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자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고 귀히 여기고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구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내게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부터 믿음의 증거가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에 끌려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내게 증거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면 결코 믿음의 걸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심에 두면서 내게 자꾸만 증거가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는 계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게 되고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중심과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심으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너희는 나의 가장 귀히 여기는 자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이 말씀을 중심에 두어 따르고 순종함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목자가 돼서 나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더 분명히 확증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이 새날도 가득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의 임재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심에 두고 오늘도 또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구나,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더 분명한 증거로 삼고,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 말씀이 참으로 내 발의 등과 빛이 되어 나를 실족치 않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새날도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총을 더딥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